요한복음에 보면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온 여자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다고 나오죠. 왜 대답을 바로 안 하시고 땅바닥에 뭔가를 쓰셨을까? 무엇을 쓰셨을까? 얼마 되지 않는 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을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안에 앉아 계십니다. 성전에는 여러 구역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쪽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쪽 구역은 들어올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 안에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여자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구역이 있었겠죠. 여인의 뜰에는 여자분들만을 위한 뭔가가 딱히 막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여자분들이 거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었는데 거기에는 실제로 헌금함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 종류별로 어떤 기록들에 따르면 13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13개의 헌금함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헌금함이랑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데서 보고 있는 그 성전과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거의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증축을 시작합니다.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지만 그 이후에도 이 레노베이션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돼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앉아 계신 그때에도 어딘가에서는 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 말고도 다른 건축물들을 여기저기 많이 지었습니다. 무슨 돈을 가지고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쥐어짜낸 돈으로 여기저기에 많은 건물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도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하고 화려했는지 그런 것들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여인의 뜰에 있었던 기둥들도 얼마나 그것들이 아름답고 화려했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이 성전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이 넣고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대로 넣었겠죠. 이때는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유월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 있는 세 개의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이 여인의 뜰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붐비고 있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난한 한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 과부는 작은 동전 2개, 렙톤이라고 하는 동전 2개를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동전의 가치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하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의 64분의 1, 그러니까 한 1.5% 정도 되는 가치를 가진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그런 가치를 가진 동전을 2개 넣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부를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들 넉넉한 가운데서 이 헌금을 내도 자기한테 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옆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활비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 단어는 사실 비오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S만 떼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바이오라는 단어가 됩니다. 생명 혹은 인생, 삶,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여기에 전부 다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생활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과부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가난한 것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쓰인 이 가난하다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아주 많이 가난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다른 뜻은 그 단어는 거지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활이 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의식주,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 정도로 정말로 많이 가난한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과부가 이 작은 동전 2개를 내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 넉넉한 중에 낸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묵상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종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가지 관점에서, 3가지 방법으로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12장 41절에서 44절에 있는데요. 13장 1절,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13장의 내용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14장, 15장, 16장 8절까지 이르는 맨 마지막 부분,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은 최후의 만찬부터 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 마지막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가서 누굴 고쳐주고, 누굴 가르쳐주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오늘 13장 1절 2절이 되기 직전 이 순간, 12장 마지막에 이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이 여인의 뜰에 앉아 계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들, 그 많은 일들을 돌아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더라도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오늘의 본문은 한 화요일 정도에 있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부터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 성전에 앉아 계신 이 순간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번째로는 이 성전의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시는 게 13장 1절 2절인데 13장 1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거대한 돌들 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돌을 이렇게 네모나게 깎아서 건물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쌓아 올려서. 성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기에 정말 멋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절에서 선언하신 이 성전의 파괴, 이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 11장부터 오늘의 본문 13장 2절 그때까지 이르는 이 부분에서 이 밑에 계속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라든지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 성전의 파괴, 성전의 종말,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로마 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다. 성전의 마지막이라는 그 주제가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 아주 가난한 과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그렇게 좋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하는 사회 취약계층,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한 방울, 마지막 동전까지 다 쥐어짜서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11조를 거뒀을 때 최소한 특정한 11조의 경우에는 그거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생활비로 쓰고 자기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과부 같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자선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이 율법이 정한 규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의무를 1차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할 때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가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혹시 아까 미처 가져가지 못한 것들이 있나, 나달이 떨어져 있는지 보고 다시 한번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죠. 그게 율법의 명령입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자기 생활에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룻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한 행동들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죠. 율법에서 하라고 했던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룻에게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면 나의 일꾼들이 떠놓은 물을 마시십시오. 저기 남자들 있는 데 있지 말고 우리 집안 여자들이랑 같이 있으세요. 일꾼들에게는 당신한테 해코지하지 말라고, 나쁘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면
그렇게 가난한 과부들이 괴로워하는 일이 별로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과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신 이 순간, 이 가난한 과부, 정말로 많이 가난해서 동전 두 개, 작은 동전 두 개가 자기의 전 재산이 되어 있는 이러한 가난한 과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게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용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들의 구혈로 만드는도다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성전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너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에 머물러 살겠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그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했을 때 그 표현이 우리가 강도의 구혈이라고 옛날에 그 개혁판에서 말했던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대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수탈하고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이 한 가난한 과부, 아주 가난한 한 과부는 그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딱 한 명만, 그 과부만 유난히 그렇게 가난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성전 시스템이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고 제물을 바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있고 해야 할 것들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고 노래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뿐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비판을 항상 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오늘의 본문까지 왔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아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셨던 예수님,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그리고 함께 드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우리들도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이 순간 어떤 마음이셨을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지
헤아려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고 그것들을 눈으로 보았고 체험을 했지만 별 생각이 없으니까 바로 다음 이어지는 데서도 선생님, 저 거대한 돌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 대한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마지막이 다가온 이 순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동전 2개밖에 남지 않은 이 과부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한 이 시대에 여기에 있는 우리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때론 책망해 주시고 그 앞에서 계속 걸어가신 예수님, 이제 여인의 뜰에 앉아 계신 예수님 옆에 앉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